창세기 22장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에 내가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내가 계산되는 또 다른 복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솔로몬 지혜가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예가 되는데, 솔로몬은 정말 순수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운 다윗의 왕국, 그 나라를 자신이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부귀영화와 물질까지도 허락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물질과 부귀영화와 명예가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것이 계산이 되죠. 다 우리의 나쁜 마음입니다. 근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뭔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면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집니다.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이 나의 행위로 자꾸 쓴다 이거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려놓은 그것이 아까워집니다. 저거 내가 다시 잡아야 되나? 계산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계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세상에서 주는 가짜 영광은 내려놔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된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붙잡아 놓고 이걸 놓느냐 마느냐 싸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놔지게 됩니다. 오늘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포기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갈등하면서 이삭을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삭을 내려놔야 돼 말아야 돼, 이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실까?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3일 동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내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먼저 22장 8절 볼까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7절에서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이 보다라는 나, 이것을 변형이 돼가지고 이레라는 말로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이 준비되리라가 바로 이레, 그 모습이 라, 이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런데 지금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고 계시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받으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산에서 바쳐질 어린 양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하기까지 최소한 30년이 걸렸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지금 이 시험을 하기까지는 무려 30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에도 애굽의 왕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자기 아내를 건져내시고 자기를 건져내시고 모든 물질과 전쟁 속에서도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엘세바, 이제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일 후에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당하는 자나 시험을 하는 자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을 입증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더 알았도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되죠.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고 계시리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자기가 번제할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제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싸웠다라든가 갈등했다라든가 그런 기사를 정하지 않고 침묵 여행으로 침묵 가운데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를 지금 음악이 갑자기 멈추는 거죠. 그리고 조용하게 끌어가다가 갑자기 침묵을 깨는 것은 하늘에서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멈추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양을 가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여기에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어린 양으로 예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수풀에 걸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산 그곳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14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삭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삭을 내려놓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결정하고 내가 포기한 것으로 되면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 이름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전혀 없어요. 오직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며 하나님을 볼 때에야 약속하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같이 살펴봤었죠. 내가 제물로 바치면 약속하신 자가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 본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삭을 동등 자리에 놓고 막 글씨만 갈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오직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름이 남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 이름이 많이 남게 됩니다. 내가 포기했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포기했는데 왜 너는 포기 못하냐 하죠. 나는 그 상황 때 나는 금식했다 이거예요. 너는 왜 금식 안 하면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것이 이 정도 있다 이거죠. 근데 왜 너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느냐 하면서 뭐가 자꾸 드러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것이 속에서 계속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계산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때서야 절망합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져요.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막 절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자기 것이 계산되는 거죠. 그것이 내려놓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를 붙잡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 약속하신 씨가 결국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 씨가 원수의 머리를 짓밟은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확인 약속으로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이 약속한 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절정의 시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20절에서 24절까지 나홀의 후예가 나오죠. 나홀의 후예가 나오는 이유는 23절의 리브가 때문입니다. 리브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23장에서 사라가 바로 죽거든요.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계속 이어갈 건데 사라의 후예는 누구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예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과 배필이 되어야 할 사라의 후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후예를 소개하고자 20절에서 24절까지 갑자기 나홀의 후예를 설명하면서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23절 끝에 나오죠. 이 리브가가 사라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이 다 내게 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한 평도 자기의 땅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나그네예요. 계속 왔다 갔다 장막을 거닐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 지낼 곳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지를 사는데 그 매장지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이 굴을 이제 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구별된 사람이냐면 6절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막벨라 굴의 소유자예요. 해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그 놀라운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보자로 그러니 아브라함의 위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나그네지만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이 말하기를 거래하지 맙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아브라함이 7절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는 대로 다 가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당신 해족속 중에서도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에브론하고 이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막 하다가 에브론이 어떻게 돈을 받나요? 돈을 못 받죠. 그냥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어떻게 받아요 하면서 이제 내심 자기 속마음을 탁 꺼내죠. 400세겔이긴 한데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준비해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매장직 막벨라 굴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이렇게 한 장을 차지하면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묻힌 땅은 그냥 단순하게 무덤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속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가 혹시 한 땅에 가나안 땅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매장지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법적 소유로 돈 주고 거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굴을 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말 대 말로 구두로 그냥 얘기해서 법적 소유지가 안 됐다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후손들에게 에글론이 우리 그거 아니다. 우리 준 거 아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지만 이제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에브론이. 그런데 돈을 주고 정당하게 거래해서 법적인 소유지로 됨으로 인하여 나중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400년 정도가 지나도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여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땅입니다. 신앙의 땅. 이 막벨라 굴.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증언하면서 막벨라 굴을 산 것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은 24장에서 실현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후손 이삭이 또 그의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24장에 엄청 길게 기록됩니다. 무려 6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을 보십시오. 24장 3절. 종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거죠. 자기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혼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세속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 믿음의 후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딸을 취하여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아내로 삼겠다라고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노총각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자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중요한 건 그 여자가 거기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삼을 때 그 똑같은 믿음의 행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아무것도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 믿음을 소유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 리브가 이제 나중에 리브가가 선택이 되죠. 이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종이 지금 아브라함 주인의 명령을 받고 갔어요. 어떻게까지 명령을 받았냐면 2절 볼까요?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 있죠. 이것이 아마 개역 한글판에서는 환도뼈로 번역이 됐던 거예요. 이 허벅지 밑에 뼈가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디를 위치하는지 아직까지 조금 논란이 있는데 가장 근접한 데가 이 허벅지 지금 밑에라고 얘기하면서 관절, 여기 허벅지 관절, 남자 생식기와 붙어 있는 약간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고 명령을 하고 같이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인으로서 이 생산력이거든요. 이게 생산력을 의미하는 허벅지 밑에 얘기하므로 생명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내 생명 걸고 너 생명 걸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종이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 이 바늘 이 모래에서 이거 보석 하나 찾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갑자기 당신 하나님 택하신 여인이니까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러 우리 같이 떠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누가 따라올까? 이 종이 지금 아주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가 드세요. 낙타도 있네요. 제가 낙타에게도 먹일게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금 다 맡기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낙타가 어느 정도 한 마리가 80리터를 마십니다. 80리터를 마시기 때문에 10필이잖아요. 낙타 10필을 끌고 가면 800리터를 끌어올려야 돼요. 여인이 지금 우물통 들고 낙타 먹이겠다고 처음 본 사람의 낙타 먹이겠다고 800리터를 지금 우물가에 가서 떠서 먹여야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 이런 여인을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계산해서 되는 결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오늘 물 들어갈까? 뭔가 땡겼나 봐요. 그래서 물 들어갈까 하고 땡겨서 갔는데 하필이면 어떤 이제 사람이 앞에 있는 거죠. 늙은 어떤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물동이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잘 됐어요. 중동 지방에는 처녀와 결혼한 여자가 구별됐거든요.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잖아요. 처녀하고 이제 결혼한 사람하고 구별이 됐죠. 이때도 구별이 된 거야. 근데 여인이 딱 오는데 보통 결혼한 여인들이 물기르러 많이 오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물기르러 오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이거죠. 그래서 17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요구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물동이를 급히 내리면서 마시기를 다 하는데 옆에 보니 낙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제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19절에 대답하죠. 야, 여기에 이제 종이 응답 받은 거예요. 야, 이 여인이 제정신 아닌 여인이 한 명 왔구나. 그래서 야,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상식을 벗어나는 친절과 행동을 베푸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사가 착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나홀의 후예에서 리브가까지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이 리브가가 상식을 벗어난 친절과 그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여인으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종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해서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이 여인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이 라반은 야곱과의 관계가 이제 절실하게 될 사람이죠. 잠깐 소개하는데 이 라반이 어느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냐 하면
30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이 자기 누이 리브가가 나갈 때는 코걸이와 손목고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이 이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폐물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의 눈에 들어오는 건 코걸이하고 손목걸이에요. 야, 이 사람 부자구나 본 거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31절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자기도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하고 이제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저녁상을 착 차려놓는 그때에 제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여인의 확답을 듣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종으로서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마침 이 여인 리브가가 와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더이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요청할 때 56절 볼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리브가 오라비하고 어머니가 우리 여기 며칠 더 있다 가게 해라. 결혼 알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오케이 노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가긴 가는데 좀 머물다 가라. 한 며칠이나 열흘 정도. 그랬더니 56절에 안 됩니다. 만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신 것은 빨리 가라는 뜻인데 막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오라버니하고 어머니하고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리브가의 결정에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어보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60절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들이 이삭의 후예로서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서 그리고 사라의 후예로서 천하 만민의 씨를 잉태할 여인으로서 축복하게 되죠. 이렇게 결혼 중매가 연결되고 있는 사이에 이삭은 뭐 하고 있었느냐?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지금 계속해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 24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 이삭, 아브라함 100세 때에 생명이 자기의 생산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질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삭도 알면서 이삭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묵상하는 삶으로 자라게 돼요.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리브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준비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람이 억지로 엮은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2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예비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로 이삭, 사라의 후예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해요. 자기 후손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결혼식까지 다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했으나 20년 동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25장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아내를 삼았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20절에 40세에 결혼했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몇 살이나 26절 보니까 26절 끝에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잉태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40살에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후손이 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동안 인간의 방법들과 타협을 계속했죠. 근데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택한 자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정하는 것을 보세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삶의 태도가 완전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는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엄청 많이 맞고 확인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 때에 맞춰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자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극변한 환경을 겪고 그곳에서 건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밋밋한 것 같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뭐 급변한 것이 없었어. 그래서 타락을 좀 했어야 되는데, 나도 술 왕창 마시고 좀 조폭의 길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딱 와야지, 뭔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드라마틱한 자기의 삶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 껴가지고 셀라 그러면 두드려 맞을까봐 무서워서 이쪽에 오고, 셀라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와서 저 삶에는 급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는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몰라요. 이삭이 그것을 누린 거예요.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중간에서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삶이 얼마나 유연하게 쫙 흘러가는지 그 잠깐 보여주는 것이,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살다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 벌써 한 약 19년이 지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는 첩을 구한다든가 다른 또 세컨을 구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니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마 이삭과 더 깊은 만남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 깊은 단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근데 이 아내 리브가도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모르잖아요. 임신도 처음인데 처음으로 지금 쌍둥이가 배가지고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부인과도 없어요. 가서 초음파 찍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어찌 해야 될 줄 몰라요.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들의 신앙을 아시겠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신을 못했을 때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의 후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삭. 자기 태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답답하여서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리브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제 알았어요.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 줄 알았어요. 두 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이거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깨는 것이 있고 세우는 것이 있고,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격이 괜찮다 아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뭐 조금 택할 만한 성량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중에 있기 전부터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조선은 창지머리가 더러워가지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창지머리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창지머리가 더럽다는 것은 창지가 비비에 꼬여가지고 성질이 더럽다라는 거죠. 예.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삼형제 중에 둘째 얼마나 치열하게 제가 살았겠어요. 다 이제 2년 터울인데, 그래서 그 속에서 아주 성질 더럽게 자랐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전 성질이 그렇게 더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우리들의 성격을 보고 성질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성질 보고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날 택하지 않으셨겠죠. 아우 창지머리 더러운 선에는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성격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가문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뼈대 있는 가문, 너희들은 유력한 자니까 내가 너를 택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문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가문의 족보가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미래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60세 때 아들을 낳죠. 태어납니다. 두 명이 태어나는데 한 명은 에서, 한 명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27절부터 34절에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27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합니다. 이삭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고기를 좋아해요. 예, 먹는 것에 너무 약해요. 예, 먹는 것에 약해서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 때문에요. 고기 때문에. 이삭이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니까 야 얘는 나한테 고기 주는 애 좋아 이러고 사랑한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조용하니 엄마 옆에서 어머니 수프는 어떻게 끓여야죠? 아 수프는 이렇게 끓이는 거군요. 제가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그러면서 야곱은 엄마와 함께 사랑을 받으면서 에서는 사냥해서 남자답게 야성을 가지고 짐승 잡아서 아버지께 바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죽습니다. 엄마한테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제. 그 에서가 29절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데 심히 피곤합니다. 30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 배고파가지고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에서에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31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줄게. 딱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아주 야같다라는 것이 벌써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비열했어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뒤통수 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건데 벌써 이 붉은 죽 하나로 뒤통수 치기 시작합니다. 형이 먹고 싶으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거죠. 그랬더니 지금 에서가 얘기합니다.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안 죽는데 지금 이 이삭의 이 식탐이 에서에게 물려준 것 같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네. 지금 장자의 명분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팔아버리죠. 그랬더니 야곱이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33절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죠. 그래 오늘부터 너 장자 너 해. 이러고 팔아버린 거예요. 3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지금 이 27절부터 34절까지 팥죽으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을 통해서 에서는 경솔함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비열함이 드러나요. 둘 다 제대로 된 인물은 아니에요. 에서는 경솔한데 이 경솔함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이 에서의 행동을 다시 재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단순히 이것이 식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단순히 지금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결국 자기가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의 장자의 명분은 단순하게 그때 당시 족장 시대에 재산을 물려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다음 후세에 대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을 자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한 씨가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날 때부터 씩씩하고 용감한 자로 들판에서 스스로 사냥하여서 스스로 자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내 삶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 삶 내가 알아서 개척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한 그릇을 위해서 팔아버린 그 사람, 그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거죠.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의 힘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잘했느냐? 야곱은 비열함이 드러난다 했죠. 하나님께서 상속해 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을 치는지 야곱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나서 26장에서 이삭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6장도 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때 그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애굽에 가지 말고 그 그랄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100배나 얻기 전에 누이로 속이는 장면은 이삭이 자기의 잘못한 것이 있죠. 자기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해서 결국은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한 대로 그 땅에서 100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삭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쫓아내죠. 쫓아내면서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서 전혀 시비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그들이 메꾸면 메꾸는 대로 떠나갑니다. 이삭의 성품은 항상 묵상하면서 조용한 성품을 지녔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조용히 가면서 메꾸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항상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다툼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나아갑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다퉈서 싸워서 이김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오히려 당했어요. 당해서 피하면서 다투지 않고 감으로 주변에서 오히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우물을 막아서 생수의 근원을 끌어버리면 망해야 되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27장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고기 때문에 축복하려고 하다가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축복을 잘못하는 장면이 이제 27장입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죽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에서가 오케이 하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이제 속이죠. 이 장면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속여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로서의 권한과 위엄을 축복합니다.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이제 축복하는데 이 땅에서의 평안을 주고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축복하지 않는 장면이 28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맏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 땅에서의 장자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은 이미 에서가 팔았고 이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그냥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삭도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했던 말씀을 알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이삭은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 듯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 고기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기 많이 바쳐준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바꿔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죠. 그런데 이 야곱 자체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것을 뿌리 뽑기까지 계속 이제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들은 뒤에 등장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심히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야곱인 걸 알죠, 사실. 지금 자기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데서 오는 심히 큰 떨림과 자기가 속았다는 데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복합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축복해야 될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속아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속이면서까지 이 축복권을 뺏어가는 야곱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영적 분별력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자기의 모습 때문에 이삭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이삭은 에서가 심히 울면서 다시 복을 주기를 간구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뺏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런데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분이 나죠. 그래서 언젠가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알아요. 그래서 어찌 이 두 명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느냐라고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에서가 이미 결혼한 것을 바탕하고 있어요. 26장 34절 35절에서 에서가 40세 해쪽 속 딸들을 가지고 결혼한 것을 아내를 맞이한 것을 기록하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결혼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마저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되는 것이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빨리 이 결혼을 빌미로 해서 보내고 싶었던 거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28장 1절 축복합니다. 이때 축복할 때 드디어 아브라함과 땅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서야 하나님의 언약과 기업의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축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마음속에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은근히 심중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이 땅의 복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장자의 명분 자체를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게 되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에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유명한 장면 28장 10절부터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등장하죠.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 이르러는 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르러는 이 히브리어가 만나다 부딪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직역하면 한 곳에 부딪혀서 해가 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이곳에서 부딪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하여 들여 떠나는데 그동안 엄마 품에서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 가운데에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부딪히게 된 거죠. 거기에서 해가 졌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아마 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꿈에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계단이 쫙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쫙 연결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인데요. 하늘과 땅을 이어 있는 이 사닥다리 계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줄 때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연결하시죠. 야곱은 지금 돌베개에서 잠을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머리를 대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안락한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차가운 돌베개에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베개로 내모신 상황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진지하게 만나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돌베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떠나서 너무나 차가운 데서 잠을 자게 하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안락한 삶에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부딪히게 되죠. 그곳에서 돌베개함으로 나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3절 중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다시 하시죠.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근데 이 땅과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아요. 야곱이 마음에 두었던 약속은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먼 후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땅 소용없어요. 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에 꿈속에서 아멘 하는 거죠. 야, 아멘.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자손, 거기에 별 감동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감동을 딱 받고 그때 꿈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복과 그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은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평안히 다시 오면 약속 첫 번째 21절 하반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럼 제가 이 세 가지 소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29장에 야곱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28장까지는 야곱이 에서를 속였고 야곱이 이삭을 속였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취할 권리들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29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여서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돼요. 자기가 속였던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라반이 아까 아시죠? 자기 누이 이 코골이하고 손목골이 보면서 눈이 뒤집혔던 거 아시죠? 아주 계산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그가 야곱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삼촌한테 갔는데 딱 가서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누구냐고 얘기 듣다 보니 자기 삼촌 딸이에요. 엉엉 울죠. 내가 드디어 내 족속을 만났구나 이러면서 엉엉 울어서 자기 삼촌 집으로 갑니다. 15절, 29장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철저하죠. 계산 진짜 빠릅니다. 야, 너가 내 조카게 나지면 어떻게 너가 그냥 먹고 마시겠어. 일해야지. 일합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시력이 약하고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원어는 부드럽다, 섬세하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부드러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섬세한 눈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부드러운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얼굴이 아름답고 모양이 아름답다예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못생긴 게 아닙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미스코리아? 얼굴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러니 야곱이 누구한테 뿅 가냐면 눈이 부드러운 여인이 아니라 얼굴과 몸매가 좋은 라헬한테 뿅 가죠. 야, 저 여인이 내 여인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이 더 사랑함으로 좀 웃기죠. 레아도 조금 사랑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래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어찌 삼촌의 딸을 그냥 아내로 삼겠습니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반이 오케이. 그래서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뭐 금방 후딱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라헬을 사랑하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60에서 7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떠나서 만나기까지 삶이 평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섬기면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는데 문제는 라반이 언니를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를 주는 거죠. 이때 당시 결혼 풍습이 저녁부터 잔치를 해요. 연회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저녁부터 잔치를 해서 신랑이 아주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밤 늦게서야, 그때는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컴컴할 때에 면사포 쓰고 와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왜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라헬이 아니야. 레아가 온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곱이 따집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섬긴 거 아닙니까? 이제 라반이 또 가관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16절, 라반이 무엇을 계산했을까요? 라헬을 바로 줬다면 야곱이 라헬 데리고 결혼해서 가면 끝입니다. 야곱이 일 진짜 잘하거든요. 7년 동안 보니 이거 그냥 보내서는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라헬을 줬다가는 좋은 일꾼 놓치겠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거죠. 레아를 몰래 집어넣고, 야, 어떻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냐?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다면 내가 또 7년을 채우겠습니다. 이래서 7년 동안 봉사하는데 7년 기다린 다음에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7년의 조건으로 7일을 먼저 채워요. 이 7일을 채우는 것은 당시 그 결혼했을 때 부부들이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음 후손을 위해서 합방하는 의미,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야곱이 7일 동안 온전히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7일이 지나서 라헬을 바로 줍니다.
그리고 후불이죠. 후불제. 후불로 7년을 또 봉사하는 거예요. 라반도 대단하죠. 그래서 7일 야곱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이제 또 결혼을 하죠. 31절. 자, 근데 여기서 31절부터 30장까지는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31절. 이 뭐부터 난리가 났냐면 레아가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결혼을 했으나 내 남편의 마음은 라헬한테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7년을 열심히 봉사할 때도 레아는 알고 있잖아요. 쟤는 부드러운 눈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내 동생을 사랑해.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7년이 끝났는데 야 너가 들어가라.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와서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내로서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세요. 얼마나 이 위로가 됩니까? 혹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쓰십니다.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도 라헬이 뭐 몸매 좋고 얼굴 예쁘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못생긴 게 아니라 당시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는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족보를 통해서 유다를 탄생하게 하시고 유다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금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힘이 드실 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 보세요. 라헬은 자녀를 주지 않잖아요. 너는 예쁜 대로 살라 이거죠. 남편 사랑받으면서. 그래서 레아가 연속으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주 첫 번째 르우벤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이라 이름 짓고 34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해서 레위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헬아 넌 날 따라올 수가 없구나. 난 벌써 넷째다 이러고 유다 이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예. 그랬더니 30절 라헬이 난리 났습니다. 이제 자기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당시 아이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언니를 시기하죠.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시녀가 있지 않느냐? 3절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비라가 아이를 낳으면 결국 내 아들 아니냐? 이래서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름을 단. 그리고 비라가 또 낳죠.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래서 납달리. 그랬더니 레아가 또 난리 났습니다. 자기에게선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니 나한테도 시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이르되 복되도다. 이래서 갓. 그리고 13절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아셀. 이래서 또 2명을 또 낳죠.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또 막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있는데 그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합한 채를 얻어와요. 이 합한 채는 그 당시에 이제 여자가 이거 먹으면 임신하기 쉽다라고 했던 약뿌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 주세요. 이렇게 라헬이 자기 임신 못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약 먹겠다 이거죠. 보약 언니 아들이 구했는데 나 달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얘기하죠. 아니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야 너는 남편 사랑 받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또 내가 임신하고자 하는 합한 채 보약까지 뺏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말하죠. 그러면 오늘 언니가 내 남편하고 동침해.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보약받고 남편 주는 거죠. 야곱이 좀 이상해요. 오늘 내가 보약으로 당신 레아 언니한테 줬으니까 저쪽 가. 이러면 가야 돼요 또. 그래서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 남편을 막 주고 사고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아요 레아가. 그래서 18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름을 이사갈. 그리고 또 낳습니다. 19절 20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그 후에 그가 또 딸을 낳죠.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는 한 번 낳았다 하면 4명, 그 다음에 3명. 아주 잘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쟁적으로 이제 막 아들들이 막 태어나는 그때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동안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자기는 전혀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여십니다. 22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지금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시느냐,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게 하십니다. 참 신비하죠. 야곱과 레아, 라헬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또 태가 그치니까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막 낳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인간적으로 뭔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12지파의 초석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쫙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품삯 가리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이 속았던 그동안에 속았던 것을 갚아주시죠. 그래서 아롱진 것, 점난 것, 검은 것 이런 것들 다 가려내서 이런 것들이 더 살찌게 하고 더 잘 자라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해서 야곱이 이제 가지도록 재산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1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나요. 라반을 떠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오죠.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근데 라헬이 그것을 이제 훔쳐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라반이 22절, 31장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죠. 라반아 야곱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서 너를 내가 해할 순 없다. 그러나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신이 드라빔입니다. 근데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죠. 32절 끝에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큰 소리칩니다. 아니 내가 삼촌 것을 여태까지 속인 것이 한 번도 없고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둑놈으로 모십니까? 그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선포를 하죠. 라헬이 훔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다 수색하지만 찾지 못하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라헬이 자기를 수색할 것을 알고 자기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저 지금 생리 중입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장 밑을 검사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장이 결국 야곱과 라반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고요. 32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죠. 야곱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일 것이 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서 언젠가는 형님을 만나야 하지만 형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야곱이 9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자기의 재산과 종들을 나눠서 1부대, 2부대 탁 나누죠. 그래서 먼저 1부대를 탁 보내고 형님이 가다가 야 이게 무슨 재산이냐 이러면 야곱 동생 야곱의 재산입니다. 그럼 형이 좀 마음이 좀 높겠지. 그리고 두 번째 부대 탁 보내면서 두 번째 부대 보면서도 야 이게 뭐냐 형님의 동생 야곱의 재산입니다. 다 지금 형님께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또 높겠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와 아들까지도 딱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뒤에 탁 남아있다가 만약에 형님이 마음이 녹지 않고 부대를 쳐버리고 이 부대도 쳐버리고 내 처와 아내를 쳐버리면 나는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면 이제 맨 뒤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야 가자 건너가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을 23절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자 이제 잘가 이렇게 쭉 가죠. 소유도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홀로 남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었어요.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셨어요. 씨름을 거시면서 하나님이 같이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것이 아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한 그 허벅지 관절이죠. 이 허벅지 관절 치시는 것이 바로 허벅지가 인간의 생산력을 의미한다잖아요. 인간의 생산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산력을 내가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았던 도망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셔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고 한 다음에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호세아 12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나와요. 지금 야곱이 또 꾀를 쓰면서 엄청 막 매달리는 것 같죠. 막 자기 또 축복해달라고. 근데 이 장면이 어느 정도로 처절하냐면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안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죠? 울며. 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지금 이 울며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다시 본문을 보는 거예요.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처절하게 울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자기의 생산 능력이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자기는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평생 이후로 장애인으로 살거든요. 이후로 이제 다리를 절면서 뭐 도망가봐야 못 도망가죠. 이제는 자기 마지막 보루까지 끊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차단된 상태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28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드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교회를 부를 때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민족이나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지금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지금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패배한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인생의 패배가 곧 승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이 여기에서 꺾여서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건질 자가 없다라고 엉엉 울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겨가지고 어깨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겼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피가 쏟아지면서까지, 때로는 이 땀 쏟아지는 것이 핏줄기 터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엇으로 끝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곧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이겁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른 찬송의 의미가 32장 때문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제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내 생산 능력을 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차단하셨습니다. 내 마지막 보루도, 내 인간적인 계획도, 내 생각도 다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만 붙드는 이 삶, 그것이 곧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진짜 승리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를 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승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삶이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면은 내가 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승복하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는 것이 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참는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사고 누명을 사고 막 누명을 쓰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비방합니까? 똑같이 욕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한 번 욕해서 나는 3번 욕해가지고 그걸 짓밟아야지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욕하고 짓밟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참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와서 울어요? 교회 와서 우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이 그랬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제 성질 더러운 거 아시죠? 제가 이 성질 더러운데 제가 맞짱 뜨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도하는 겁니다. 저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깊은 뜻을 아세요. 내 기도 들으시고 그 집안 막 망하게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내 원한과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십니다. 너가 이겼다. 안아주시는 거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겠다. 품어주는 겁니다. 교회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세상과 맞짱 떠서 법적으로 막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승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윤리 운동을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는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자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아직도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하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는다면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됐든 우리의 승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두 손 드는 것입니다. 그때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패배하고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